위에 임하주고 개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길 맞추고 개들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우리 영업교회 가운데 이곳에 할렐루야
교회는 예원교회입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세포 하나하나까지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원교회의 이름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광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각 신령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충만해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초청하오니 우리가 매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정해놓은 가치관대로 휩쓸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우리가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예원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우리가 나눔 중에 임하시옵소서. 더욱 풍성한 예배로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제가 너무 죄송하긴 한데 혹시 일어서서 저희가 박수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우리가 박수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리. 경배하니 경배하니 내 온만 다해 찬양하니 내 온이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경배하리 내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리 내 온만 다해 찬양하리 내 온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니 주님만이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고백하리라. 무릎 꿇고 주 맞이하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경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소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소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브리새 생명을 구원을 찾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함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귀한 귀중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우리 앞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삶에 내 우리 앞에서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예수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반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께서만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도록 그 입을 주장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 나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예 주님. 주님을 더욱 예배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을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찬양 예배라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자유롭게 갖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 것은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곧 이 말씀인 즉슨 목적이 있는 삶, 목적에 맞는 삶, 목적에 합당한 삶,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를 흡수해서 흡수된 이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폭되어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은 소리로 사실 이야기하지만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아주 크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이크의 목적이 그것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 목적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마이크는 쓸모 있는 것입니까? 쓸모없는 마이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 있는 삶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요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건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나타내며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맛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고 그 삶에 부합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진우를 안아준다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와, 제가 순간 뭉클한 게 있었어요. 진우가 갑자기 저의 어깨에 쏙 기대가지고 포근하게 안기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냥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막내는 신기해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움이 아주 묻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분명히 안아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아주는 그 저의 작은 행위가 분명히 내가 안아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 같은 거예요. 진우가 주님의 품처럼 느껴지는 건 처음입니다. 사실은 내가 섬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품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저 품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뭉클해졌어요. 근데 또 심지어 이 품에 또 잠이 드네? 근데 잠든 아이에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마치 그 아이의 그 체온이 왜 주님의 마음처럼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고 분명히 내가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의 섬김을 작게 안아줬을 뿐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 우리의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했을 뿐인데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길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가 그냥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목자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품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작게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노고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계셔서 이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더욱 하나님의 품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느껴지는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섬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하고 중보함으로 섬기시는 분들, 무릎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항상 손이 마를 새가 없도록 여러분이 섬겨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느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맞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선교적 교회로 가자. 저는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창하게 해외의 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손길들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요, 복음적인 삶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더욱 봉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고단하게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대대에 흘러가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적인 삶,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갖고만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내가 품에 안음과 같이 무엇인가를 안고 손을 놀릴 새가 없이도록 설거지를 하고 빗질을 하고 무엇인가 작은 실천이 그것이 선교적인 삶의 구체화인 줄 믿습니다. 구체화할 때 그때 부르심에 맞는 삶,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맞는 삶, 이 두 번째 원칙을 보니까 저기 보세요. 노란 글씨를 다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모든 것이 다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의식화인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의식화, 정신 마인드가 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마인드가 있어야 사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청소를 했는데 분명히 몸을 움직여서 수고했는데 실천했는데 의식적인 마인드 안에 겸손이, 온유함이, 오래 참음이, 사랑이, 용납이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없으면, 성품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뿐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작은 실천의 행함 전에 우리 안에 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담기워지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빗질이, 우리가 설거지하는 일이, 우리의 수고로움이, 그 실천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더욱 주를 닮은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 영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의식화 작업이고 마인드의 작업인데 그것을 공적 영성, public spirituality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아빠의, 엄마의, 부모의, 자녀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내가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쓰임받는 그 일은,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은 개인적인 영성으로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거, 나를 위해서만 수고하는 거, 나를 쫓아고 애쓰는 거, 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넘어서 이타적인 영성, 그래서 저는 퍼블릭 영성, 공공의 영성, 공적 영성, 공정이 아니라 제가 오타났는데 공적 영성, 퍼블릭한 영성, 그 영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옴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영성, 공적인 영성, 퍼블릭한 영성으로 우리가 애쓸 때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전에 말했던 겸손한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한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용납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정서적인 저 단어에는 결국에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태도, 마인드, 이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분열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삼겹줄과 같이 메어서 묶여 있어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지체가 많은 고로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칙 한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의 돌파입니다. 십계명의 원칙, 법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저희 가정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특히 여러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서 저에게 써머리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어떤 책은 자녀에게 체벌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또 어떤 책은 절대 체벌하지 마세요,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성경적인 근거를 다 대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책을 더 그래서 살펴보다가 저희 가정의 부부가 함께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부모가 체벌하면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아이가 거절을 밖에서 받으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돼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점에서 아이에게 훈육하고 체벌하죠. 그렇게 경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절을 친구들한테 받거나 다른 세상에서 받으면 아주 왕따도 당하면서 비인격적인 걸로 이건 안 되나 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체벌하기로 했어요. 딱 3대. 그런데 3대를 때리고 항상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 기준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어겼시에만 우리가 체벌한다. 대신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절대 체벌하지 않는다. 용납한다. 아이가 밥 먹다가 막 그릇을 땡랑 막 쏟아지고 국그릇이 엎어졌어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저는 상해요. 좀 당황스러워요. 좀 솔직히 조금 짜증 비스무리하게 좀 나요. 그런데 이거는 체벌할 일이 아니고 용납할 일인 거예요. 용납할 일인 거예요. 아이가 뭐 하다가 세상에 우리 아이가 자기 바지만 사줬다면 자꾸 무릎이 며칠 안 됐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구멍이 신기하게 일정하게 나 있네. 가위로 자른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짓인고? 도무지 너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이거 체벌할 일인가요? 체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드는 일을 아주 못되게 했어요. 그것 땐 제가 아주 엄하게 크게 세게 세 대 딱 때립니다. 말을 해주고 잘 설명해줘. 놀라셨어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충분하게 안아주죠. 근데 신기하게 아이가 수용해요. 그리고 다른 일에서 용납받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계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삶의 가정교육의 원칙으로, 십계명의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할 때는 서로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로 분열하냐면 실수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막 그릇을 엎고 밥그릇을 막 국그릇을 다 엎었는데 괜찮요. 어느 때는 숟가락만 뒤집어졌는데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가 어느 때 괜찮고 어느 때 안 괜찮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레이션이 이때 나오는 단어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원칙에 따라서 동일하게 가면 아이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혼내는 원칙을 아이들이 이거니까 비인격적으로 받지 않아요. 아파요. 아픈데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믿게 돼요. 부모의 교육을, 훈계를. 이것이 십계명의 원칙, 법칙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이 원칙, 이 본질적인 원칙 외에는 서로 용납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이 십계명에서 벗어난 일을 했거든. 그때는 엄히 훈계하고 엄히 조언하고 엄히 가르치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닌 일에는 우리가 깊이 더 열심히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게 하나됨의 원칙이에요. 절대 차이와 다름, 무슨 얘기죠? 제가 오타를 해놨는데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이가 날 때, 다를 때 왜 저렇게 다른겨? 이상해?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와이프가 다르구나. 이렇게 아주 깊이 진리를 경험합니다. 다르구나.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은 외계어인가? 무슨 또 새 3의 언어인가? 내가 캄보디아어도 그렇게 힘들게 배웠건만 또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고민을 심각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다른 거더라고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존중받잖아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다른 걸 그래도 다름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틀렸다고 정죄받지 않고 그것을 나랑 좀 다르구나 존중받으면 그대로 이해받고 존중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더라고요. 아이가요. 어쩜 얘는 이상하게 행동하니? 그 정죄나 판단의 시각이 아니라 야, 너는 참 스페셜하구나. 행동하는 거 어떻게 바지를 이렇게 예쁘게 자를 수가 있니?
존중받으면 아이가 성장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 차이가 심지어 정말 깊이 상대방에게 이제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나의 이상한 독특한 스페셜한 행동이, 이런 지시라고 사람들에게는 평가되는 이 일이 수용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서로 다름이,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면 서로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죠. 그런데 그 차이가 존중되고 존중된 걸 넘어서서 수용되면 풍성하게 됩니다. 제가 저랑 노남석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다르죠? 엄청 다르죠? 이 엄청 다른 걸 여러분이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존중해주고 있으셔서, 제가 존중받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존중해준 만큼 제가 분명히 성장할 거예요. 넘어서서 여러분이 저를 수용해주면 이제 우리 목사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목사님의 이 목회의 완벽함과 이 디테일함과 섬세함, 이 탁월함과 또 뭔가 빈 건 참 많은데, 실수도 많고 이게 뭔가 조금 빈 게 참 많은데, 그런 완벽함이 모자라 보이는데 다른 데에서 그 다름이 서로 융화가 되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모자라 보이시거든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은 틀렸구나가 아니라 다르구나, 굉장히 독특하시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독특함이 저분에게는 있네, 그 마음을 소화하시느라고 여러분 정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참,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고 수용해 주고 있는 줄 제가 너무 깊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건 제가 저에게 선포하니까 좀 그렇던데 성장할 줄 믿습니다. 더 성장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지체에게 다름을 존중해 주면 반드시 지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목장이, 우리 목장, 오늘 권사님이 목자분이 얘기해요. 우리 목장은요 하나같이 독특해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원들의 이 서로 다름이 수용되고 존중되면 목장이 참 풍성합니다. 놀러 갈 때는 어느 목원이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즐거움이 또 해주고, 어느 또 나눔을 할 때는 어떤 다른 목원의 이 진중함이 또 빛을 발해서 목장이 깊이를 더해주고, 서로 조용한 분이 오히려 또 깊이를 더해주기도 하고,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항상 해피한 그분이 어느 때는 또 우리 목장 잔치를 하거나 뭐 할 때는 그분의 그 다름이 더 목장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서로 다름은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은 이제 돌아오는, 이미 벌써 선거도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기도해야 할 것은 보수와 진보가 다 교회 안에 있죠. 보수가 진리입니까? 진보가 진리입니까? 진보도 보수도 그냥 정치적인 성향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너무 크게 심취한 어떤 목회자는 그것이 진리라고 선포하시는,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보도 진리가 아닙니다. 보수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성향일 뿐인 거예요. 그런 성향을 진리인 양 서로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적인 정책들로 나오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존중하지 않고 어때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갈라치기 위해서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길로 보다는 내가 안전한 내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 비방하는 것만 넘쳐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더러는 교회 안에서 그거에 이용당하는 것 같은 목회자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좀 계셔서 그게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먼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이 정치가, 저희 나라가 이거는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존중받을 때 서로서로가 건강한 긴장을 주고 건강한 경쟁을 일으키면서 더 발전적인 정책을 개발하게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길로 가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교회도 같은 거예요. 저희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존중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분은 이상해요. 독특해. 참 독특해. 근데 뉘앙스가 영 들을 때마다 틀렸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행복하다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어서 기도할 일은 우리의 서로 다름이 보여지거든 서로 열심히 존중하십시다. 얼마나 벨소리가 아름다워요? 오늘따라 더 아름답네요. 이 보리스 벨소리가. 존중하면 해피해지는 줄 믿습니다. 존중하면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감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이러면 힘들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네. 네. 좋은 예화를 보여주시느라고 우리 홍 권사님께서 네. 우리가 미처 잠깐 생각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서로 다름을 더 깊이 존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예원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처음부터 세우셨던 그 예수님이 참 원하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분명히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잠깐 우리 반주해 주시면 기도 다 같이 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요.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이 전부 다가 개인적인 영성에만 심취해 있지 아니하고 더 이타적인 영성, 공적인 영성을 갖는 성도님들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다름을, 서로의 지체의 다름을 존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여 기도하오니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저희가 공적인 영성을 가진 성도들로 넘쳐나도록 주님이 일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더욱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고 지체, 다른 지체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이타적인 영성이요 공적인 영성으로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가 서로 다름을 더욱 존중하는 지체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다름이 저희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다름이 더 깊이 존중받고 용납함으로 모든 성도가 서로 안에서 용납받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예원교회를 하나님 주목하여 주셔서 정말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예원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 서로가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서서 이타적인 영성,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생각하는 공적인 영성 갖게 하여 주셔서 공적 영성으로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공적 영성으로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더욱 깊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다름을 수용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